산상수훈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근 4년 전, 그 5년 전쯤에 새벽에 마태복음 강의를 쭉 하면서 했던 설교입니다.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팔복 강의를 하는데, 강의는 아니고요. 그때는 하나하나 했지만 오늘은 이 팔복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 밤에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복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복 받으러 나온 거지요. 아닌가요? 여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교회는 복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네. 교회는 복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복을 약속한 책이고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도 전가가 돼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수없이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복의 원리가 이미 우리에게 다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의 근원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냥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그런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똑같이 이삭이 야곱에 축복할 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너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우리가 그 복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미 우리가 지금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벌써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됐다는 걸 알고 진짜 누리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됐고 그 복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전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전가된 복을 누리며 사시냐 이 말이죠. 누리며 사십니까? 2013년에 한국의 10대, 20대, 30대를 대상으로 신문에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주지 않고 항목을 10가지를 줬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족, 친구, 이웃, 일, 여가, 돈, 권력, 학력, 건강, 종교. 10개 항목을 쫙 줬어요. 그리고 제일 만점을 5점으로 줬어요. 5점에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은 거예요. 뭐가 1등 나왔을까요? 한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종교가 1등 나왔을까요? 그렇잖아요. 한국은 기독교인이 한 3분의 1 되고, 그죠? 천주교, 기독교 합쳐서 한 3분의 1 이상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남은 사람이 한 불교인이잖아요. 그럼 한 60, 70% 이상 종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종교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가장 높은 거,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가장 높게 나온 게 뭐냐면 1번이 건강 나왔습니다. 제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돈이었어요. 근데 건강, 가족, 돈이 점수가 거의 차이가 없이, 순위는 매겨졌지만 거의 차이가 없이. 그럼 제일 마지막 하위권이 뭐가 나왔을까요? 9등, 10등이. 9등이 이웃.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웃이 거의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니까 내 공동체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난하든 배고프든 그건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나하고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10등 꼴등이 뭘까요? 종교. 제일 관심이 없고 자기 삶에 제일 의미가 없는 게 종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고 그렇게 불교인이 많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 시대 젊은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꿈이나 이상이나 내면의 것을 보다는, 정말 거룩하고 조화롭게 살기보다는 뭐를 더 중요하게 해요? 돈이나 소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30대에서 20대나 10대로 내려갈수록 더 결과가 뚜렷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쳐놨으면, 아이들에게 돈이 중요하다, 공부가 중요하다, 네 미래가 중요하다, 얼마나 어른들이 잘못 가르쳐놨으면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그 결과가 뚜렷해진대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아이들이 이웃을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너만 생각해, 너만 생각해. 돈이 중요해.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돈이 중요해. 네가 돈 벌려면 건강이 중요해. 그거를 부모들이 가르쳐놨다는 거예요. 사회 어른들이 가르쳐놨다는 거예요. 어느샌가 젊은이들이 그런 걸 복이라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아, 내가 돈이 많아야지 복이 되는구나. 건강해져야 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를 복이라 생각해요? 그걸 복이라 생각해요. 건강이나 돈.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는 거. 우리 젊은이들은 더 심해지더라는 거죠. 우리 팔복이 예수님 설교 중 제일 유명한 설교 중 하나죠. 뭐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누가 복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복인가를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팔복은 산상순이 시작되는 처음인데, 팔복은 도대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복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은 자고 또 복을 구하는 자인데, 뭐가 진짜 복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세상 사람들은 뭐를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한 거,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웃은 별로 관심 없어요.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이 많은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4번이 사실은 잡입니다. 내가 일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이웃이나 교회나 종교나 하나님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들에겐. 우리는 뭘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복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복과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복을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없이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복 아니에요. 그거 복 아니고 내가 원하는 복 주세요라고 혹시 계속 떼쓰고 있지 않냐, 그거 살펴보시라. 성경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똑같이 그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복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 복이 우리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왔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100%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일날 오신 분 중에서 새가족이나 아직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가신 분들 빼고는, 이렇게까지 밤에 와서 기도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100%일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100% 하나님의 복이 우리 복이 됐다고요. 이미 약속대로 이미 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고 내가 복받은 사람을 생각하고 사는지, 아니면 복이 안 와, 이상하네, 금요일날 갖고 그렇게 철회를 하는데도 복이 안 와, 혹시 이렇게 사시는지. 예수님이 말했던 8가지 복, 그러니까 복이 한 개도 아니고 8가지 복입니다. 그 8가지 복을 한번 보시죠.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복이 이거래요. 천국, 위로, 땅, 배부름, 긍휼히 여김받음,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천국이었어요. 팔복이 뭐라고요? 천국, 네가 천국을 가질 거다, 위로를 받을 거다, 땅을 누릴 거다, 배불러질 거다, 긍휼히 여김 받을 거다,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천국을 가질 거다. 이렇게. 여러분 천국 가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천국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왔다고 확신하세요? 뭐 그게 복이라는데요. 뭐 그럼 끝났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복은요, 모두 종교적인 복이에요. 내면적인 복이 여러분 내면의 것들이라고요. 물론 두 가지가 헷갈려 보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온유하면 이 넓은 뉴욕 땅을 얻게 될 거다, 그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못 얻는 이유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서 땅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럼 저 땅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온유해서 그 땅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막 줄이고 하나님 너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다가 하면은 진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다 배불러져요? 밥 많이 먹고 부자 돼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천국 복음 이 팔복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이 땅에 관계된 것들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것은 어느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불러진다는 것은 밥 많이 먹어서 배불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가득 차서 내가 의로워짐으로 배불러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8가지는 8가지 전부가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구했던, 특히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별로 안 그랬으니까 현대인들이 추구했던 건강이나 내 가족의 평안함이나 돈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복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그거 믿으세요? 이미 여러분이 이 밤에 와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거는 감사예요.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누렸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복은 잘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 내가 때로는 가난해지고 건강이 나빠져도 내가 복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나는 완벽한 복 속에 항상 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유가 있고 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항상 주변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화평해진다,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천국과 위로와 어떤 긍휼함과 그런 복된 부름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렸던 복이에요. 신자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 누리고 있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연건사님 어느 쪽에서 끄떡거리신 거예요? 천국 쪽에서 끄떡거리신 거예요? 지옥 쪽에서 끄떡거리신 거예요? 천국에서.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김현정 집사님, 천국이십니까? 지옥이십니까? 혹시 여기 연옥쯤 계시는 분이 있어요? 중간쯤. 물론 우리 계신 교회는 연옥을 안 믿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천국에 내가 복을 못 받았나 보다. 내가 몸이 아프니 복을 못 받았나 보다. 그게 전혀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냐 아니냐. 또 두 번째 것 있잖아요. 지금 내 내면이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긍휼로 가득 차 있는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위로와 긍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아니면 불안해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정 집사님 내면에는 주님의 위로와 긍휼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받는다 그랬으니까, 나를 보고 야 진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고 나를 인정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해요? 아니면 혹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나 잘 믿으세요, 너가 권사냐, 너가 집사냐, 너가 장로냐, 이런 소리를 듣고 삽니까? 아니면 혹시 내 마음에는 진짜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들, 돈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문제들만 혹시 보입니까?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야 너가 다니는 교회는 나는 절대 안 나갈란다 야, 이러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자녀가 아무리 잘 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못 들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린 거잖아요. 내가 현재 건강하든 돈이 많든 자녀가 잘 되든 그 관계없이.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하냐 돈이 많으냐를 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요즘에 잘 나가니 하나님 앞에 복 받나 보다. 야 돈 많네 요즘에 내가. 펑펑 어때? 사업만 하면 펑펑 들어오네.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나 보네. 이게 여러분이 잘 믿는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로인데 어떤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니 같은 것도 장로라고. 내가 네가 그 임직하는 봉사하는 교회는 절대 나가나 봐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그 돈을 가져와서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외식하고 살아도 그게 복이 아니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복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전혀 정반대잖아요. 간혹 뉴욕에 사신 분들 중에 직분자 중에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장로님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저 장로, 저 집사.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사는 거예요? 복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김정 집사님 그런 분 있죠. 주변에. 김정 집사님 가끔 저한테 고민거리를 얘기해요. 시험 든다고 말이에요. 주변에 있대요.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사는 걸까요? 복 못 받고 사는. 그분들이 집이 부자일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그것과 별개예요. 하나님의 복 받는 거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거와 진짜 복과 별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체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은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가난한가? 여러분이 뭔가 누군가의 아픔을 봤을 때 애통해 하는가? 분내지 않고 온유한가? 정말 여러분은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는가? 다른 불쌍한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는가?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가? 문제가 나면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가?
을을 위해서는 당당하게 박해를 받으려 하는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가 봐야 됩니다. 혹시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가난한 자가 생기고 슬픈 자가 생기고 애통하는 자가 생기고 누군가 나 때문에 분노하고 죄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불의한 자들이 늘고 있진 않아요? 나는 돈이 많고 건강할지라도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생기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싸우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에겐 복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천국이 임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가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천국에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든, 여러분이 아무리 권력이 있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든, 그분은 복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떤 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복을 달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그래도 1순위, 2순위가 건강과 돈인가요? 가족도 우리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그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건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1, 2, 3순위니까 우리도 그거 추구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여러분 마음이 누군가 불쌍한 사람 보고 긍휼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온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혹시 그럴까요? 저는 저와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참 복 누리고 사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팔복대로 살면, 긍휼히 여기고 살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붙들고 그 앞에 서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대요? 우리를 욕한대요. 우리를 박해한대요. 거짓말로 악한 말을 막 해댄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막 속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놓고 나한테 뒤집어씌워 막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잘났냐? 너만 잘났냐? 아이고, 뉴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데 니네 목사 얼마나 잘났길래 너 혼자 그렇게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그렇게 거룩한 척하냐? 너만 권사냐? 나도 권사다. 니네 교회 몇 명이야? 우리 교회 몇백 명 되는 교회 나는 권사인데 어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진짜 복을 추구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대충 살아, 너만 뭐 교회 다녀? 라고 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 그게 복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아싸! 왜요? 그게 나에게 상이 오는, 그게 나에게 복이 오는 방법이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짜 복을 찾으세요. 제가 장담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했던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팔복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청결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정의롭게 살려고. 그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요. 내일 새벽에 나올 말씀입니다만 정반대로 행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놓고 정반대로 세상 것을 걱정하고 추구하고 따라서 갔을 때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망하는 일이 발생해요. 반드시.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게 바로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잘 망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 백성들이 진짜 복을 따라 살고 그 복을 추구하다가 또 박해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박해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을 클 겁니다.